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성탄절 맞기 마지막 주, 대림절의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 피 빠진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해 동안의 모든 힘든 일을 우리가 다 잊고 또 보상받는 의미로 이 날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랬어요. 달력 위에 내 생일날을 동그라미 딱 쳐놓고 한 2달, 3달 전부터 이 날이 언제 오나 X표, 하루 지나면 X표 이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또 친구가 선물 줄 그 선물만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내 생일을 기다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생일날은 특별했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먹었고 또 새 옷도 입을 수 있었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런 건 상관없고 그저 그날 주어지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생일이 잊혀지더라고요. 언제 내 생일인지, 언제 집사람 생일인지, 언제 부모님 생일이 언제인지 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점점 좀 희박해져 오히려 때로는 귀찮아져가요. 뭐 생일 꼭 챙겨야 돼? 또 생일하면 누군가를 또 불러야 되고 생일 잔치 해야 되고 같이 음식 먹어야 되고 돈 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생일을 챙겨야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며 연세 많으신 분 보니까 은근히 또 생일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어린 마음같이 내 생일이 언젠데. 그런데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받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 의미의 생일의 기쁨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생일이면 그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아들과 딸들, 손주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 날을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구나.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기다리는 자신의 생일입니다. 바로 나이를 먹으면서 기다리는 생일은 그 외로움,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하자는 그 바람으로 기다리는 생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성탄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은 엄밀한 말로 정확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 오셨다고 하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 그 날이 언제라는 것은 기록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이 정확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날 지킬 필요 없다. 정확한 날도 아닌데 뭐하러 지키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구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증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이제 오실 심판주, 오실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기억하는 그것을,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김영기 집사님, 김옥현 집사님 보면 그동안 생신이
음력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렸습니다. 음력이 진짜니 양력이 진짜니 양력으로 계산하려니까 언젠지 모르다 보니까 음력으로 생신잔치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제부터는 음력을 양력으로 하자. 날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정확한 날 아닙니다. 그러나 음력을 양력으로 세도 우리는 그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도 그날에 축하해 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날, 온 사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는 것과 같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셈법으로는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시간 계산으로는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의 기다림으로 봐서는 아이고 이거로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시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안 오시네. 하는 그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천년이 다 차고 우리의 계산으로 천년이, 2000년이, 3000년이 다 차도 하나님에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요. 그러나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보면 지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제가 먼저 오고 집사람이 한 3년 후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마누라 기다리는 게 더 애타더라고요. 와서 3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년이 정말 10년 같고 20년 같았습니다. 정말 와이프가 보고 싶을 때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오션 비치라던가 아니면 그 뒤에 태평양이 다 보이는 곳에 가서 차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저쪽 건너보며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 오나 그러던 것이 지나서 벌써 미국에 온 지가 25년이 됐어요. 3년이라고 하는 설이 그 기간을 기다릴 때는 정말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 포기하고 미국 도안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처럼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10년, 20년처럼 길었지만은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고 25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기다릴 때는 엄청 긴 것 같고 하루가 안 지나가는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그랬더니 지나고 나니까 뭐 그 3년 별거 아니었고 그랬었지라고 하는 추억밖에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딘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날은 천년이 하루 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혹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바로 더딜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오겠느냐? 안 온다. 벌써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말씀을 봐라. 내가 곧 오리라 했는데 그곳이 벌써 1000년, 2000년이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오실 그 약속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그냥 상징이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그저 천국처럼 살면 그것이 천국이다.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구할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깁니다.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더딘 것만 같고 오시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대립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내일로 미뤘고 내일을 모레로 미루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심령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제 목숨까지 부지하기 힘들어지자 버리고 갔던 가족들, 버리고 떠났던 그 고향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정말 일꾼으로 그저 닭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좋으니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에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저 동구 밖에 있는데도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언제 오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요즘 세상처럼 핸드폰으로 띠리링 아버지 제가 가도 될까요? 언제 가겠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버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출동말동 살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가겠다 하는 날입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 식구들은 얘는 벌써 이미 떠난 놈입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늘 먼 데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먼 데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맨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잘했다 내 아들아. 이전엔 네가 어땠든지 다 상관없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하고 입히고 신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루 이틀 1년 2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가 온다면 공항에 시간 맞춰 잘 나가잖아요. 뭐 어떨 때는 10분 전, 20분 전도 나가기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와서 딱 만나면 좋은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어떨 때는 1시간도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안 오나 보다. 돌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그 비행기에 탔을 터이니 그 비행기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 분명히 올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신 손님을 맞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비행기에 탄 것과 똑같습니다. 한심령이라도 더 오기 위해서 연착은 될지언정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자는 거죠. 누가 어쩌든지 간에 누가 손가락질하고 소용없다고 귀에 속삭이든지 간에 분명히 비행기는 도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행기가 10분 연착한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10분 약속해놓고 20분 느릴 때도 있고 20분 후에 온다라고 하다가도 그 공항 주위에서 1시간을 돌기도 하고 비행기도 그 약속대로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때가 이르면 온다고 그랬지 어느 날 몇 시에 몇 시간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에 가겠다 약속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언제 올지 아버지는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에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성탄절의 기념날을 주셨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을 마음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대림절로 하나님의 오신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것 그대로 오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가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7로 42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뱃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을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오늘 주신 약속을 가지고 120년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12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그 홍수가 시작되리라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120년이 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노아가 받은 약속은 12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배를 만든 겁니다. 어느 날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하라. 내가 어느 날 며칠에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이제 몇 년 기다렸습니까? 길어야 80년, 70년, 이제 20년, 30년밖에 안 됐어요. 평생을 기다린 것 같지요? 아직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때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재림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그것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맷돌질도 하고 밭도 갈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깨어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주를 맞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밭을 갈 때에 그냥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맷돌질 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 임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죠?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은 이렇게 또 임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아직도 믿지 않았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 아직도 믿지 않았는데, 아이고 내 아들 내 자식 내가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안 오실 겁니다. 내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오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다 같이 하나님에 들려 올라갈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맞기에 부족하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주하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 새 땅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대할 때에 오신 예수님처럼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에 아이고 벌써 오셨나, 아담과 같이 숨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아직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그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대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약속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믿음 속에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탑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풍파에 씻겨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우는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련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